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주목입니다. 열등감 예수를 만나다 두 번째 시간, 안드레의 이야기입니다. 안드레는 남자답다는 뜻으로 예수의 12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다. 초대교회의 문서에도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 소개되어 있다. 베드로의 형제로서 갈릴리 호숫가의 벳세다 마을 출신 어부였고 형인 베드로와 함께 가버나움에서 자랐다. 세례 요한의 제자이기도 했던 안드레는 다른 형제에게도 전도하여 개종시키는 공적을 세웠다. 이외에 많은 공적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수 있도록 현격한 믿음의 공적을 세우기도 했다. 이렇듯 처음부터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 그는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잘 훈련받았으며 세례 요한의 증거로 예수를 만났고 제자가 되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삶이 180도로 달라진다. 열등감은 자신의 내부에서 저절로 발생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으로부터 자극을 받으면서 생겨난다. 자극을 받으면서 생겨난다. 행동주의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모든 행동은 학습되어진 결과이며 행동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 자극은 누구에게나 동일한데 받아들인 뒤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같은 교실에서 똑같은 강의를 듣고도 어떤 학생은 감동을 받아 열심히 노력하고 도전하는 반면 또 어떤 학생은 절망에 빠져들어 학교를 관두는 일도 있다. 이는 받아들이는 자극에 대한 반응의 결과인, 즉 그러니까 이때 자신의 마음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열등감에서 자유로워졌는지 아니면 아직도 열등감에 빠져 있는지가 문제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설교대에서 외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아 더 열심히 헌신적인 성도가 되는가 하면 정반대로 목사님은 꼭 특정인을 가리키며 듣기 싫은 말만 골라서 한다며 교회를 떠나는 이도 있다.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이런 차이를 만드는 것이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어부가 그물을 버린다는 것은 생계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안드레에게 예수는 지금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포기할 정도로 소중한 분이기에 이제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단한 것이다. 생각하고 결정하기를 스스로 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에는 과감하게 결정한다면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다. 자기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기가 부담스러워 우유부단하게 행동하면 결코 열등감을 극복할 수 없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는 예수를 믿기에 그물을 던져버리고 따라 나선 안드레의 결단은 예수를 통하여 열등감을 극복하는 첫 단추가 되었다. 안드레의 결단력 있는 판단과 예수를 향한 순종이 결국 그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는 전환점이 된 것이다. 우유부단한 사람의 성격은 대학에서 학과를 선택하거나 교육을 마치고 사회인으로서 직장을 선택할 때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는 당연히 결혼 후에도 나타나는 바 그때부터 부부 갈등은 시작된다. 그러면서 그들의 관계는 서로에 대한 헌신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혼도 아닌 아주 난감할 정도의 무책임함이 되어버린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는 원인이 되며 두 사람 모두에게 심적인 고통을 안겨주는 묘한 감정의 연결고리다.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항상 실수하면 안 된다며 완벽을 강렬하게 추구한다. 그래서 도전하지 못한다. 또한 우유부단함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포기하지도 못한다. 그러나 열등감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 솔직하다. 그런 사람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할 줄 알면 하는 것이고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털어놓기 때문에 또 다른 전문가의 도움이나 손길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안드레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도 이렇듯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정직하게 말했기 때문이다. 안드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예수께서 하실 것을 구분한 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
그런 뒤에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시리라 기대하는 믿음을 보였다. 나는 할 수 없다. 최선을 다할 뿐이다. 하지만 우리 주께서는 하실 수 있다 하는 안드레의 믿음 같은 것이 열등감을 극복할 최고의 방법이다.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든 뭔가를 얻어내려고 할 때든 끊임없이 눈치를 본다. 자기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없으면서도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있는 척하지 마시라. 그것이 곧 당신의 열등감을 드러내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실수를 두려워하거나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내려놓으시라. 두려워하거나 겁낼 것은 하나도 없다. 불안해할 것도 없다. 정작 불안이나 두려움은 열등감이 우리를 억압하는 최고의 심리적 구속 수단이다. 안드레는 항상 사람들을 예수께 인도하고 소개하는 은사의 사람이었다. 그는 이미 자신이 예수에 의해 열등감을 극복했음을 깨달았기에 성공적인 삶이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한다는 행동 자체가 안드레에게는 이미 열등감 극복의 증거였던 것이다. 안드레는 베드로보다 먼저 예수를 알았지만 자기보다 더 높아지고 유명해지는 베드로를 질투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 자기의 열등감이 충분히 극복되었음을 여실히 입증했다. 높은 사람에게서 인정받고 칭찬받기에 그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다른 사람을 소개하거나 추천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추천한 다른 사람 때문에 자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자기의 부정적인 모습마저 부각될까봐 두렵다. 그 높은 사람이 자신이 추천한 사람을 더 신뢰하고 새로운 관계까지 형성할 수도 있기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도 강하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열등감이 부글부글 끓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소개해서도 안 되고 그 자신이 소개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할 때 안드레는 3년간이나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조용히 뒤에서 사람을 찾고 있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할 때 120명의 문도들 중에도 안드레가 있었다. 그는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특별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헌신했다. 안드레는 에게테스라는 주지사의 동생과 부인에게 복음을 전했기에 에게테스의 비위를 건드렸다. 그래서 처형을 당하기에 이른지라 X자형의 십자가 앞에 섰다. 그때 주지사가 이렇게 말했다. 그대는 지금이라도 예수 믿는 신앙을 포기하고 그대의 목숨을 보존하라. 이때 안드레는 이렇게 대답했다. 주지사시여, 그대는 그대의 영혼을 잃지 마시오. 안드레는 숨을 거두며 이런 기도문을 남겼다. 오 그리스도 예수시여, 나를 받아주소서. 내가 본 그분, 내가 사랑한 그분, 그분 안에서 나는 내가 되었나이다. 주님이시여, 당신의 영원한 나라의 평안 가운데 이제 나의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17세기 에스파냐 화가인 바르톨로메 에스테발 무리오가 그린 성 안드레의 순교라는 그림에는 죽어가는 안드레 옆에서 어린 소년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 소년은 다름 아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께 바쳤던 소년이었다. 그래서 어쩌면 안드레는 베드로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며 예수를 만났을 당시에 자신의 열등함을 솔직하게 드러냄으로써 그 정직함을 인정받았던 사람인 것이다. 안드레는 자신의 열등감을 그렇게 극복할 수 있었다. 책 읽어주는 주목이었습니다.